에스겔서 2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는 그 일에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굉장히 쉽게 그 비유의 내용을 깨닫지만 비유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너무 어려운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두 자매 이름을 한 사람은 오홀라 그리고 한 사람은 오홀리바라고 칭하면서, 그러면 오홀라는 누구냐? 북이스라엘 수도가 되어지는 사마리아를 말하고 있다면 오홀리바는 남유다 그런 수도인 예루살렘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아주 행음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두 남편을 멀리한 채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아수르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까지도 동침을 했다. 근데 순서는 먼저 애굽 사람을 그런 사이에서 행음을 하고 이어서 아수르가 너무 멋지고 매력적이고 보이니까 애굽 그 사람을 또 제해버리고 아수르 사람과 음행을 하는, 그것이 마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부부 관계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아닌 애굽을 그리고 하나님 아닌 아수르를 연애함으로 이제 그런 남편을 등지고 이렇게 행음하는 그런 자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오홀라라고 칭하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결국에는 그 연모했던 아수르에게 심판을 받는 장면,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언니 오홀라가 이렇게 행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것을 동생 오홀리바, 다른 말로 남유다 예루살렘이 그것을 그대로 봤다면, 언니가 행음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다면 행음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동생 오홀리바는 더욱 행음을 진행을 해서 이제는 가장 먼저 아수르 사람을 행음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 사람과 행음할 뿐만 아니라 원래 사귀었던 애굽을 다시 행음하기 이르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보다 배나 더 행음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노의 잔을 부어서 심판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죠. 자, 그렇다면 오늘 24장 36절부터 마지막 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먼저 36절이에요. 36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이게 참 글로는 이해하기 쉽지만 내용으로 보면 참 까다로운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BC 722년 북이스라엘 오홀라는 심판을 당한 지 무려 180년이 지났는데 다시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한 심판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망했지만 다시 한번 그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져요. 그러면 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36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에게 말하리라. 결국에 그들은 가증한 일 때문에 오홀라도 오홀리바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37절부터 39절까지 이 내용은 딱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본다면 종교적인 간음을 행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증한 일이 돼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37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뭘 하였으며? 행음을 하였으며. 그러면 어떻게 행음하는가? 피를 손에 묻혔고, 살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에 피를 묻혔다 하는 내용을 먼저 거론을 하고 있고, 또 그 우상과 행음하여 내게 낳아준 자녀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다.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줄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 자녀는 자기 자신보다 더 귀중한 생명으로 여기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자녀를 자기 유익이 되게 되는 것이라면은 자녀를 아예 불태워서 우상에게 주는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만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은 하나님보다도 더 경외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최고의 그런 헌신의 표시로다가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녀의 생명을 우상에게 드렸다, 이런 어떤 측면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중에 한 신이 몰렉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의 그런 어떤 그 유익 때문에, 복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자녀까지 희생시는 이런 참으로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이 그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주일이 되어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자녀들이 고3이 되어지고 또 시험 기간이 되어지면 오히려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얘야 너는 다음에 예배 드리고 오늘은 학원을 가라, 이것은 결국 자기 자녀를 우상 숭배하는 그런 길로 내보내는 그런 것과 격이 같습니다.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돈을 위해서라면, 명예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그런 명망된 일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신앙과 맞붙음에 이렇게 맡겨나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내용은 그때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죠. 자, 근데 더 심각한 것은 3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3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9절에 이 동일한 단어가 나와 있는데, 38절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언제?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언제? 그날에, 여기에 당일에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피 흘린 손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외적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피 묻힌 그런 내용은 이미 더럽혀진 그런 어떤 내용 아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들여오는 내용하고 지금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당일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첫 번째, 내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 두 번째, 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39절 하반절 보니까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소도 더럽히고 안식일도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이 하나하나가 죽어 마땅한 죄가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요. 근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드러난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로 우리 주님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뭣도 봐요? 그 동기부터 봐요. 그러니 마태복음 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산상수훈에 우리 주님께서 크게 6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살인죄입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인하지 않는 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라고 너희는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내 법, 예수님의 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이다.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은 손에 피를, 실제 육체적으로는 피를 묻히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남편을 미워할 수도 있고 아내를 미워할 수도 있고 형제, 가까운 지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적인 관념으로 보면은 살인죄를 저지르는 않지만 예수님의 법으로 본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 흘리는 죄를 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어떤 내용이니까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들만 나쁜 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모습이나 그만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37절부터 39절까지 이 내용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40절부터 42절 이 내용은 정치적인 간음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자, 40절 마저 보겠습니다.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실제 이 모습은 마치 이게 19금처럼 돼서 참 민망한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든지 본 남편 외에 행함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먼저 목욕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그 내용이 눈썹도 반달 모양으로 잘 그리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리고 옷도 화려한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뭔가 음식을 잘 이렇게 차려놓는 그런 모습 화려한 자리에 이렇게 앉아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41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내 향과 원문에는 내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준 그런 향과 기름이냐? 본 남편인 하나님이 주신 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하는 그런 용도로 줬는데 이것을 행함하는데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참 답답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또 이런 참 평안과 안식 주셔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보다도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또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런 자리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바르게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 이 부분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세상의 이러한 나라들, 권력들을 지금 외교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물론 이런 외교전을 하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아니면 또 아주 강력한 우리 인근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아서 그런 나라들에게 전적으로 동맹을 맺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인간적인 그런 전략, 방법, 외교력 이런 내용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준다는 그런 내용과 거의 일치한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이든 일본이든 기타 그런 나라들과의 외교전을 통해서 뭔가 이제는 안보에 구멍이 뚫리지 않는 그런 노력,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든지. 자, 그런데 오늘 40절부터 4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자체를 우리 주님은 뭘로 보느냐? 행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나라, 그것도 힘이 있는 나라,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아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마치 사람을 불러와서 목욕제기하고 눈 그리고 단장하고 그리고 화려한 자리 만들어 놓고 상을 베풀고 향과 기름을 위에 놓고 그 무리들과 편히 짓거리고 즐기는 이런 내용을 마치 행음하는 내용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42절 하반절 보세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들의 머리에 씌웠도다. 그러니까 행음의 결과로 마치 화대를 받아야 되는데 화대는 받지 않고 뭐예요? 행음한 결과로 그들에게 뭔가 화대로 취급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지금 앞장서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본 남편 하나님이 봤을 때는 기가 막힐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고의 헌신, 그리고 최고의 우상을 높이고 경외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자녀까지 제물을 드리는 이 종교적인 죄악, 그리고 어떻게든지 다른 나라에게 잘 보이게 해서 모든 것으로 꾸며가지고, 그리고 또 화답하기 위해서 물질까지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정치적인 행음, 이런 내용이 바로 현재 오홀리바, 그리고 먼저 앞서 오홀라, 이런 범죄를 그대로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되죠. 4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3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르쳐 말하노라. 자, 몸이 젊었을 때는 행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몸이 뭐했어요? 쇠했어요. 이제 창기로서 은퇴해야 할 그런 나이가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음행으로 늙은 쇠한 그런 여인을 가리켜 말하는데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그 행음의 자리를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변 나라들이 44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그러니까 아주 음행하는데 대단한 여인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본 남편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음에 적극적으로 젊어서 됐던 아니면 늙어서 몸이 노쇠한 내용에 변치 않고 행음 자리에 있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자, 그랬을 때 45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4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인이 간통한 여인을 뭐한다? 재판함 같이 재판한다.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 같이 재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으로 보면은 죄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제 행음한 그 여인을 발각이 되어졌다. 그러면은 간통한 여자를 당연히 재판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왜 그러는가?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고 또 피가 그 손에 묻혔음이라. 두 가지, 간통 문제도 심각하지만 살인죄까지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보호해 준다는 명목하에 간통죄까지 지금 짓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자들을 가만히 두겠는가? 여러분, 이런 간통 여인을 보면은 이 재판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자, 이런 상황인데 46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 보내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뭐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 그리고 약탈을 당하게 하는 것으로 재판 결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의인은 누구냐? 바로 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의인, 불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군대들은 한마디로 본다면 자기가 음행의 대상으로 선택했던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한때는 서로 좋아서 음행한 사이인데 이제 완전히 돌별해가지고 그들이 군대를 몰고 와서 약탈하고 그리고 학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46절 잘 보세요. 주어가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4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 약탈을 당하게 하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누가 지금 진행을 하게 하시는 겁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구를 써서 행음했던 오홀라, 특히 오홀리바를 이렇게 학대, 약탈을 당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4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그 다음에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자녀도 죽이며 그 다음에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그 군대가 조금도 긍휼함이 없이 아니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칼로 죽이고 그리고 자녀도 죽이고 집들로 싹 불살랐다. 그 얘기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경지로 완전히 심판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8절 여기에 조금 더 주어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내가 다시 읽습니다.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그러니까 누가 그치게 해요? 하나님께서 음란을 그치게 한다. 사실 저도 여러분도 이거 쉽게 물리칠 수 없습니다. 내 중심에 돈이 하나의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된다. 어떻게 돈 벌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앞선데 그것을 어떻게 내 생각에서 지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런 내용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명예에 한번 꽂히면요 답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낚시에 마음 뺏기니까 낚싯대를 불어넣으면 빌려갖고, 그잖아요. 그래서 살금살금 야반 도주하면서도 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끊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끊는데 너무 아프잖아요. 군대를 동원해서 완전히 몰살하는 방법으로 끊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48절 우리들에게 어떤 경각심이 나타나는가 마저 보겠습니다. 48절 하반절,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의 음행을 뭐하지 아니라. 하나님 너무 무섭다. 이렇게까지 음행을 싫어하는구나. 그러니 이 음행한 여인이 심판받는 그 참상을 보면은 도저히 음행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어쨌든 음행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음행한 것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완전한 그런 심판, 그러니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되게 무섭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만 오홀리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계속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운 하나님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과연 두려운 하나님만 되시는 거 아니에요. 자, 49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49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 음란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했다. 그러니까 결국 심판의 도구로 너희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로 이렇게 멸절하게 하는 것이 음란에 대한 대가, 보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가 우리의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뭐 할 것이다? 담당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아니 너희가 죄를 담당할 거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들을 한번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은 나는 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아주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은 누구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그러면은 보세요. 너희가 너희 죄를 담당해야 된다. 어떻게 이것이 복음일 수가 있을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신약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본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포되어져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도 조금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있다 없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절대 바벨론과 아수르와 이런 돈과 명예를 내가 사랑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도 없고 장로님도 없고 직분자 어떤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왜 우리가 지키지 못할 죄를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하는 그 내용을 봤더니 19절 보실까요? 19절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이는 모든 뭐예요? 입을 막. 그러니까 네가 오홀라다, 네가 오홀리바와 같은 음행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재판석에서 한마디도 얘기할 수가 없는 존재가 저요 여러분들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겐 절망이잖아요. 왜냐하면 20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죄 없어요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왜 율법을 줬느냐? 다른 말로 왜 구약 성경을 우리들에게 줬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율법으로 뭐를 깨닫게? 그렇습니다. 세상에요, 나는 죄 없이도 살아요, 지금까지 죄 한 번 안 져봤어요,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으로 참 잘 사신 분들은 칭찬받아야 맞지만 사람의 기준으로는 잘 산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기준,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죄악 덩어리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인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하루에 딱 한 번 정도만 미워할 수 있을까요? 미워하는 것은 그냥 수시로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오늘 하루만도 몇 명 죽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고집대로 안 되니까, 나를 비방하니까. 저거 소리나는 총만 있다면 그냥 한번 어떻게 해본다, 이런 자체가 뭐예요? 살인이에요, 살인. 그렇게 생각을 안 가질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는 이런 내용도 있지만 율법 외에 너는 의롭다 하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어요. 그게 뭐냐가, 자 3장 21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뭐 했다?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율법은 다 지켜야 의로운데 율법을 다 지키지 않고도 의로운 방법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곧 하고 답을 주시고 있는데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2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구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너는 네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죄로 가려막게 있어서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대가를 담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지식도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제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죄로 말미암아 사형당해야 할 그 죄를 친히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이제는 내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의 생명체로 거듭 부활하시는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옛 이제 죄악의 성품은 죽고 예수님께서 다시 새로운 영생을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칭해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너희가 너희 죄를 담당해야 되지만 신약에서는 너희가 너희 죄를 담당할 수 없다. 그래서 담당할 수 없기에 내가 너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 나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겠다는 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사람 오홀라, 오홀리바 역사적인 측면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일만 골라서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영적인 행음을 한 자요. 또 정치적인 내용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국방력이 있는 돈이 많은 또 인구수가 많은 그런 힘이 있는 나라를 더 의지함으로 종교적으로도 행음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행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백성들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 그리고 여러 가지 명예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약한 자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는 이런 죄까지 범했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심판을 받아야 지극히 마땅한 존재임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친히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빼앗기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담아누리는 진정한 지혜자요 축복자요 능력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홀라, 오홀리바 두 자매는 비유고 실제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남유다, 예루살렘을 지칭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먼저는 애굽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더 강력한 아수르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더 강력하다고 일컫는 바벨론을 사랑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다른 이방 사람한테 줌으로 더욱더 행음을 자처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영적인 간음 현장에서 돌아오라 외쳤건만 끝까지 행음을 고집함으로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오홀라는 심판을 받게 되고
오홀리바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멸망되어야 할 그들을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가 받아야 할 그 심판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 안에 누리는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최후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의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